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땅의 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따로따로 인사할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는 좌우로 앞뒤로 보시면서 성탄을 축하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즐거운 성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앞에 네 줄을 대림절이다 해서 네 줄을 지키며 초를 하나씩 킵니다. 대림절의 색깔은 보라색이었습니다. 보라색은요, 왕을 기다리는, 왕을 영접하는,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색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흰색은 기쁨입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는 그런 기쁨의 날이다 해서 이제 성정과 예전의 색이 흰색입니다. 대림절이라는 말 자체도 그 대자가 한자로는 기다릴 대자다. 그래서 기다리는 절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성탄을 맞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 생업과 기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려고 별을 따라 왔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장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보혈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은커녕 관직에 한 번도 앉은 일이 없었고 월급 한 번 받으신 적 없으셨으며 책을 한 권 집필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는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신 분도 아니고 커다란 궁궐에서 신하와 궁녀를 거느리며 고위관직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해 보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십니다.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습니다. 겸손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처럼 시작했다가 일정 기간 다스리고 끝나는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권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성탄은 그러나 겸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왕으로 삼으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과 12절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11절에는 영접하지 않았다. 12절에는 영접하는 자로 그렇게 두 번 등장합니다. 첫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오늘날 우리 저와 여러분 성탄 맞는 우리는 그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영접이라는 단어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맞아들이다 그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영접하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영접하다는 말을 헬라어 단어로 8개를 사용합니다. 8개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을 맞아들이다, 또 누군가를 이렇게 집 안으로 들이다, 누군가와 만나서 환대를 하다, 그런 뜻의 영접하다는 단어는 주로 데코마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아주 반갑게 맞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 영접하는 자, 이 단어는 그 데코마이를 쓰지 않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선변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 파라람바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직설적인 뜻은 인계받다 그런 뜻이에요. 물려받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또 본문에 보면은 11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했죠.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땅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백성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것에 오매 자기의 것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자기의 것에 오매 자기의 것이 인계받지 않다, 물려받지 않았다.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단어를 골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세상을 이 한 절로 그 특징과 그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파라람바오, 자기 것에 오매 자기의 것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증거를 전해준 대로 물려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말씀을 주시고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약에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50가지입니다. 그 350가지 예언 중에서 결정적으로 메시아가 어떻게 올 거라는 예언은 8개예요. 그 350개와 8개를 읽었다면 구유에 나신 예수, 동방박사가 경배한 예수, 천사들에게 알려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이 증거하고 물려준 대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 뜻입니다. 두 번째의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원하지 않아서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주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 영광을 구한다.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영접하겠냐,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연구하고 평생 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의 생각을 먼저 택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런 메시아는 나는 안 기다렸는데 하고 거절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기의 것에 자기의 사람들이 주님이 오자 거절했어요. 성경대로 예언대로 물려받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들의 영광이 더 중요했기에 의도적으로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1절에 영접하는 자는 원어로 람바노인데 이 단어는 단순하게 우리 집에 맞아들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취하다 그런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취하다. 영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이 증거한, 성경이 물려준 그 하나님의 증거대로 받아들이고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탄에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라는 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권세라는 말의 두 가지 의미는, 첫째는 힘이라는 말이에요. 파워, 능력. 그런데 이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 중에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얘기한 단어학 사전이 있습니다. 그 사전을 보게 되면 이 권세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사람의 능력을 안 씁니다. 그래서 신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 권세라는 이 단어를 써요. 권세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권한. 특별히 법적인 권한. 시비 붙을 일이 없죠. 법적으로 탁 정한 권한. 이 법적인 권한도 하나님이 가지신 정당한 권한, 법적인 권한을 의미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흔히들 우리는 여기서 되는이라는 말을 빼놓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합니다. 어떤 권세를 받아 주신다?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헬라어로 게노마이인데 이 게노마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존재하게 하다. 또 이루어서 완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라이선스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은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풀어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루시고 존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법적 권리가 그에게 베풀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정확한 뜻입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성경대로 물려받아 그 성경에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자, 그 사람에게는 믿는 자죠. 그렇게 믿는 자,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에게 베풀어진다. 그게 12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한이 그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취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것을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성탄을 맞아서 영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되는 권세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열매로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좀 더 깊숙이 보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여기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이 모두가 말씀하실 때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믿고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게 하고 완성하게 되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첫 성탄의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로 아버지 요셉의 입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혼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걸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아버지 요셉의 입장에서. 누가복음은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천사의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임신고지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아버지의 입장, 어머니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의 탄생의 이야기와 성탄의 이야기와 누가복음의 성탄의 이야기는 좀 달라도 입장의 차이가 있으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놀랍게도 두려움이에요.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첫 성탄의 공통점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정혼하지 않은 약혼녀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법으로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또 요셉은 자기가 정혼해 놓고 먼저 임신을 한 마리아를 데려올 때 평생 손가락질과 치욕을 당하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만 두려웠습니까? 아닙니다. 동방박사도 두려워했어요. 헤로드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들을 때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소식을 들은 사람들만 두려워한 게 아니죠. 당시에 모든 권세를 쥐고 있던 헤롯도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을 양육해야 할 아버지 어머니, 그들을 보고 경배하는 사람들, 그 예수를 대적하는 무리들조차 첫 성탄은 두려움으로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탄 역시 두려움입니다. 도적같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성탄도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성탄을 맞는 세상을. 얼마나 상업주의적으로 이것은 정말 기쁜 구주의 소식인데 세상이 이걸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지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보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예언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바꿔놓아도 되는 건가?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축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기쁨이지만 그 기쁨을 성경대로 믿음대로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가 베풀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탄을 맞는 지금 이 시대와 세상과 사람들은 향락과 축제로 자기의 유익과 탐욕으로 지내는 무서운 성탄을 베풀고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세상은 자신이 성탄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성탄을 물려받지 않고 성경대로 주신 대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것에 오며 자기의 것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셨는데 자기가 주인된 세상에서 참된 성탄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에도 성탄은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 이제는 두려움조차 잊고 성탄을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운 세상에서 성경의 말씀, 오늘 주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자녀로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요 하나님이 구원한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성경을 물려받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경대로 증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믿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루시고 다시 오실 것임을 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믿어내는, 성탄을 받아내는, 영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첫 성탄에 요셉과 마리아, 시므온과 안나, 동방박사와 목자들, 그들을 통하여 그 두려운 세상에 하나님의 대답을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두려운 이 세상에서 성탄을 그렇게 영접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운 세상에 하나님의 대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려워지는 세상에 하나님의 증거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받는, 그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가 베풀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